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우리 한 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다가 그 다리 밑에 있는 물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물가에 비친 그 강아지가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빼앗으려고 멍멍 짖다가 자기가 물고 있는 그 고기마저도 물가에 빠뜨렸다는 그런 우화이지요.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까지 탐하다가 결국 자신의 것도 다 잃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지요. 우화일 뿐일 겁니다. 강아지들은 진짜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인식할까요? 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강아지 앞에 거울을 놓으면 강아지가 그 거울을 인식할까요? 못한답니다. 맹수들도요, 큰 거울을 앞에 두면 마치 그것이 자기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짐승인 줄 알고 사납게 짖거나 공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조금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어떨까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숭이와 침팬지를 마취를 시켜놓고요, 눈 밑에 조그마한 빨간 점을 하나 그렸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피부 자극도 전혀 없는 그런 점 하나를 얼굴에다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마취에 깨어나서 거울을 보게 했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침팬지는요, 그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점을 자꾸 문지르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털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그 정도쯤 되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미러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해 보았답니다. 사람은 언제쯤이면 인식할까요? 돌 지나면 12개월쯤 지나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울 보고 오셨을 텐데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실은 내 모습이기는 하지만 결국 남이 보는 내 모습을 단장하는 거죠. 그런가요? 내가 화장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잘 봐달라고 화장하는 것이죠. 남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뭘 생각하나요? 남이 날 보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 동물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의 마음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가다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사실은 우리의 소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랜 기간 토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잘 없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려고 했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싹 감춰서 모세가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뒤를 싹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슬쩍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방법,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모세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천둥 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이 음성처럼 들렸을까요? 아니면 천둥처럼 들렸을까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면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천둥 소리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도 바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답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만 울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시 돌아가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으로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부른 적이 없다. 근데 또 자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엘리의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속에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마음속의 울림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분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내 마음속의 음성인지,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 불러이르는 그런 음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지는 그 음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꿈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잠자는 가운데 야곱에게 내가 이곳에 너를 축복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들 꿈을 몇 번 꾸세요? 자다가도 여러 번 꿈을 꾸죠.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우리의 꾸는 꿈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개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하신다고요? 그 환상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확신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도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각 다 다른 설교를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제 말이 옳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해석이고 내 생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언제 이사 갈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내가 이쪽 길로 가는 게 옳을까요? 저쪽 길로 가는 게 옳을까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으면 결국은 다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짐승들이 다가오면요, 그 짐승의 모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짐승의 특성을 보고 그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 너는 사슴이다. 그래, 너는 강아지, 개다. 이 아담이 지어준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며 살았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짓지를 못해서 이름 짓는 곳에 가서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철학관이라는 곳에 가서 제발 이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언제 이사가면 좋을지 손 없는 날을 찾아서 그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잘 살 수 있는지 그 땅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관이라고 쓰여진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철학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철학했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따라 아담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그거 너한테 하라고 준 건데 그걸 또 나한테 물어보냐?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만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대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요, 얼마만큼의 자유였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을 만큼의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그러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을 만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절대 손도 못 대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요, 진짜 어겨버렸습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진짜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면서 그 아들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자유를 잃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유를 몽땅 다 잃고요, 코 꿰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죽음으로 가는 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한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그리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 자유를 놓고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늘 누군가가 뭔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버리고 결국 노예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자꾸 이사가는 날 물어봅니까? 왜 자꾸 이름 지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쫓아갑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노예의 근성으로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거워서, 자유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 자유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 민주화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독재 정권을 다시 만들어내고 불러내고, 결국 군부 정권을 다시 불러내고, 결국 그 안에 빠져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인류들이 그 자유를 향하여 소리쳤지만 결국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고 말아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장기수로 오랫동안 복역하던 한 그 할아버지가 젊을 때 감옥에 들어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복역 기간을 다 끝내고 사회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살던 그 전에 살던 사회와 너무 달라진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감옥 안에서의 삶이 그에게 온 삶을 다 이렇게 장악해 버렸습니다. 나와서 직장에 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요, 슈퍼에서 캐시어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말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자기 상사에게 이렇게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언제든지 가십시오. 이제 다시는 나한테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묻지 말고 그냥 화장실 가십시오. 근데 불안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늘 명령만 들었고 늘 누가 지시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왔던 그 습관 때문에 자기 혼자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자유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영화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는데 죄의 노예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묻고만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그 옛날로 돌아가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로 돌아가서 또 우리를 명령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죄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자유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리 프롬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이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여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누가 뭘 하라고,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자, 참 아들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율법도 우리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복도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복에 얽매여서 하나님 이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그 복 안에 우리가 얽매여 놓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얽매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한 자유를 주신, 아니 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율법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묶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자유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용납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천방지축 뛰어다닙니다. 떼쓰고 울기도 합니다. 엄마를 향하여서 주먹질도 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의 그 넓은 품으로 그 모든 것 다 안아줍니다. 그 아들에게 주어진 자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나중에 그 아들이 장성해서 그 아들이 자라나서 그 아들이 성숙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 보고 부모가 흡족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서의 자유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때로 실수하지만 그것마저도 끌어안으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